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시죠.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어떤 언약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이제 그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도 바꿔주셨고 또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사레에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16절의 약속을 이제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주어서 낳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게 웃음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맞죠. 어떻게 100세 된 할아버지 또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이제 75세였을 때인데, 그때도 사실 참 힘든 때인데 이제는 24년이나 지나서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또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제는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도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의 재능, 나의 학식, 또 지금 나의 나이, 나의 상황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한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5,000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성경 인물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웃었지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고 이성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런 것들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는 100세고 또 사라는 지금 90세여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 식소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고 천천히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제 며칠 동안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우리 조금 나중에 받고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핑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떤 핑계 가지고 좀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지만 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지금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보이는 일, 이성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운 것은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보다 순종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전통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들, 내가 가진 것들, 또 나의 상황들,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혜연 권사님과 또 홍덕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